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를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저도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나 지금 되게 신나 연진아 하는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인기가 많았기도 하지만은 복수라는 주제가 워낙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그런 내용이어서 아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복수 그게 원조라 할까요? 대표적인 그 문학 작품이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 소설, 아마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고 영화도 보고 하셨을 텐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거짓 누명을 쓰고 자기 약혼녀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을 해서 그 배신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응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마취제가 없던 시대에 수술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 소설을 읽게 하고는 소설을 읽는 동안에 배를 갈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그렇지만은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소설 주인공이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수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했던 이유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였던 에너지이고 또 유일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복수는 사실 마약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마약이 당장은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신남을 주는, 되게 신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복수를 했을 때에 사실 결국은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나면은 뭔가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통쾌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복수를 생각하는 동안에 계속 맨날 이렇게 나쁜 감정을 고씹었고 나쁜 일을 계속 기억하면서 부정적 감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상해 있습니다. 망가져 있었는데 사실 그 후에 오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수하고 나서 행복한가 하면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복수심을 감정의 암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암이 우리 몸을 죽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원망과 한과 이런 복수심이 결국 우리를 서서히 이렇게 망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수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욕망입니다. 사실 이 사랑만큼 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우리를 실험하게 하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갑질하는 상사에게 복수하는 상상, 이렇게 우리가 하고, 또 나를 버리고 떠난 애인에게 어떻게 안갚음을 할까, 거기에 이렇게 골몰하기도 하죠.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뛰어드는 그 난폭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또 길 가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가버리는 그런 무례한 인간의 뒷모습에 욕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뭐 또 저 오만한 인간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런 복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도 복수심에 불타서 그것을 하나님께 막 절규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수가 없는 진공 상태의 마음은 사실은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우리에게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행복과 성장이 좌우된다.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누가 나를 때렸다. 어떤 그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은 아예 10배로 죽도록 갚아버리든지, 아니면 일단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지만은 그러나 원한을 품고 이렇게 벼르든지, 또 아니면은 별거 아닌데 그냥 내가 참지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그런 반응을 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성도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8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복수에 관한 구약의 말씀은 세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데,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이 복수를 허용했다, 하나님은 복수를 허용하신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규정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법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형사사건에서 형벌의 한계, 형량을 정한 그런 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형법 105조에 보면은 태극기를 손상하거나 훼손하는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제 할머니가 태극기를 가지고 제 팬티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국기를 못 오갈 마음이 있거나 나라에 반역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손자에게 옷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냥 천은 천이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를 모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워낙 가난하던 시대에 그냥 손자 옷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반공사상이 강조되던 그런 시대여서 무기징역, 국기를 못 오겠다고 무기징역을 하거나 삼천교육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5년 이하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를 당한, 피해를 당한 그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잉 보복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눈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의 눈을 빼라,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당시에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주로 금전적인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어떻게 그 일을 이렇게 다치게 했다고 일을 빼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형량을 동등하게 벌을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복수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정식 재판에서 죄인에게 형량의 기준을 이 정도로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사적 구제 금지, 자력 구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누가 내 집에 창문을 깼다고 해서 내가 당장 가서 그 집 창문을 박살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역시 기물파손죄로 내가 당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받아서 그것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보복을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오용되는 것, 남용되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통해 규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르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로마 정부나 로마 군인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대적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죠. 대적하지 않는 게 현명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달려들었다가 여러분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또 복수를 낳게 됩니다.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복수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폭력은 더 큰 폭력,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공격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복의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원수 갚는 것 네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은, 동생이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그 자기 형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젓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치면은,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손등으로 치면 그 사람이 오른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요즘 우리도 뭐 뺨을 맞으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옛날에는 뭐 안 그랬지만 요즘은 굉장히 해서 안 되는 행동인데, 그 당시 문화 사람들에게 뺨을 맞는다, 특히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 굉장한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했는데, 가지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take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속옷과 겉옷이 여기 바뀌어 있죠. 그래서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유물이었습니다. 겉옷은 우리가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덮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옷으로 덮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추울 때 잘 때에 이불처럼 담요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리에 까는 그런 자리로도 사용이 되고, 또 물건을 나를 때도 이 겉옷으로 물건을 나르는 그런 자루로도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당시 사람들에게 그 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여서 전당물로도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전당물로 잡을 때에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귀한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기꺼이 줘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로마 군대가 군수품 수송이나 우편물 배달할 때 주민들을 강제 징발하고 강제 동원시켜서 그렇게 가게 한 그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리는 한 4km 정도 되죠. 한 1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1시간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졸지에 예수님 그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강제 징발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로마가 사람들을 강제 징발하고 강제 동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협조하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주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무법 세상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군대를 해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비폭력의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적 병력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이유에서인데 그것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냥 당하고 살아라. 폭력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할 때 그냥 참고 견디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불량배가 횡포를 부리는 것 보고 모르는 채 지나가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더라도 그냥 모르는 채 해라. 그냥 땅을 줘버리고 항복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을 미워하셨고 싫어하셨지만은 근데 악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응징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반제의 6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실천하기에 순종하기에 버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뺨을 맞고 속옷을 빼앗기고 오리를 강제 징집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작은 손해에도 굉장히 속상해하는 작은 어떤 피해를 당해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누구 말 한마디 해도 우리가 막 속이 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의 일인데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청첩장이 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은 알지만 거의 교제가 없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딸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이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청첩장을 보는 순간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에 아무나 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딸의 결혼식에 청첩장 보냈다는 것은 이분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신이 나서 당장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부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결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답이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답이 왔는가 하면은 준호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제가 잘못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아무나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려고 하다가 목사님 저는 벌써 애가 셋인데요. 어쩌지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도 잘못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사촌의 조카가 이름이 저하고 똑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걸 보고 한참 재밌어서 웃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고맙고
축하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돈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거 오리 2마리 값인데, 심리 값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낼 수 없을까? 아들한테 빨리 너도 결혼하라고 그렇게 할까? 아, 이런 일에는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이었다. 뭐 그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억지로 가야 하는 오리, 우리가 억울하게 맞는 오른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아마 있을 겁니다.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명예가 손상되고 그리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오른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평생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든지 간에 내게 상처로 남는 그런 억지로 해야 했던 오리나 빼앗겼던 속옷, 또 억울하게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 오리가 내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간에. 그리고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나를 따라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말을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보통 3가지의 양식이 있다. 가치관에 따라서 3가지의 양식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taking입니다. taking이라는 것은 take라는 것은 이렇게 빼앗다, 뭐 take out 이렇게 음식 다 take out 하잖아요. 빼앗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속옷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힘으로. 그리고 뺨을 때리고 오리를 강제로 가자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노골적이든 합법적이든지 간에 아니면 힘으로 강제로 하든지 간에 아니면 속임수로 하든지 간에 이런 테이킹의 양식, 생각이 지배하는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테이킹의 세계, 빼앗는 세계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그 누가 나에게 빼앗으면 정의는 복수하는 겁니다. 보복을 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삐라 뿌리면은 북쪽에서는 오물풍선을 뿌리는 겁니다. 안 보내면 안 뿌립니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getting입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래와 세일즈의 그런 세계이죠. 자전거를 가지고 싶으면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자전거를 구입하는,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게팅의 세계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움직이는 원리는 공평함입니다. 공정하게 하는 것. 여러분, 공평과 공정함이 요즘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최선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데 최소한, 여러분 이 공평함을 주장한다면은 얼마나 삭막한 은혜와 감사가 다 발가벗겨져 버리는 그런 적나라한 세계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인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giving입니다. giving. 이것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의 세계이고 은혜의 세계입니다. 주어야 할 책임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친구 목사에게 부조한 것은 사실은 기빙이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게팅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 생각이 그렇게 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빙에 주는 것의 세계에서는 내가 손해를 당해도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게딩하자.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내놔라.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당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forgiving.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당했더라도 그냥 용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42절에 보시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주라. 넉넉하게 선물을 주라.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악을 상대하는 것, 로마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는 현실적인 여러분 이유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으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뭘 주셨는가? 물질적인 것도 많이 축복으로 주셨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속상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게 크고 적든지 간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은혜를 알라. 은혜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우리에게 족하다. 우리가 빼앗기고 손해보고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줬다고 생각하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은 결코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시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모든 악과 그런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원수를 갚아야 하고 복수해 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되갚아 줘야 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내가 자존심이 짓밟히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실제로 아는 자만이 사실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